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계속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에스라 4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나 신앙에서나 천적들이 존재한다 라는 말씀을 나눠서 이 천적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고 일을 방해하고 우리 욕하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 만나면 불쾌하죠. 또 힘듭니다. 근데 이런 천적이라는 대상들이 막 뿔 달고 우리를 무섭게 협박하는 것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 사람 인간관계라는 게 여차하면 시험 드는 관계 아닙니까? 별거 아닌 일에도 상처받는 게 우리고요. 별거 아닌 일인데 배려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상처 주는 것도 또 우리들입니다. 천적이 가까이에 있을 때가 많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이 천적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한없이 잘해주고 환대하면 감사함으로 받고 서로 환대하고 좀 베풀고 아끼고 나누고 배려 이래야 되는데 그냥 조금만 잘해주면 한없이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참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천적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뭐하러 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줄까? 나만 손해보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면 그냥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냥 도와주기도 싫고 하나님한테도 좀 섭섭하고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낙심이 되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다시 의욕을 내기가 힘듭니다. 이게 특별한 계기 없이는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군대에서 그 행군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뭐 등산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좀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라톤 같은 거 좋아할 겁니다. 그럼 마라톤 할 때, 행군할 때, 등산할 때 계속 걸어야 되는데 잠깐 쉬잖아요. 괜찮아요. 잠깐 쉬는 건 괜찮은데 등산하다 말고 한 30분 쉬어버리잖아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갑니다. 다리가 굳어지고요. 힘들어요. 의욕이 안 납니다. 여러분 이게 낙심한 다음에 오래 주저앉아 있고 말씀 안 보고 신앙생활 의욕이 없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에스라 4장을 통해서 천적을 만나고 성전 한번 재건하려고 했는데 이게 길이 막히니까 어떻겠어요? 무기력해지거든요. 몇 년 동안요? 16년. 힘든 거예요.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에서 천적을 만나 낙심하고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힘이 되어 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그 천적의 방해로부터 다시 일어나 성전 재건할 힘이 되어지는가? 5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을 예언하였다.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단지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축할 예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금했다가 선포하는 거, 그게 예언이에요. 이에 2절 말씀을 듣고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누굽니까? 정치적인 왕, 종교의 지도자. 두 사람이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일어나 다시 시작하더라. 무엇이 이들의 힘이 되었습니까? 스가랴와 학개의 예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것이 이들을 일으키고 다시 시작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뒤에 말씀은 더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성전 건축하고 선지자가 뭐 공사의 전문가예요? 건축의 전문가입니까?
우린 성전 건축하면 누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목수나 설계하는 사람이나 미장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도움이 되는 거지, 선지자가 뭔 상관이 있어? 천적 방해를 막는 것과 선지자가 뭔 상관이 있어? 성전 건축하고 선지자가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천적의 공격, 그것은 우리의 약함이든 우리의 죄로 말미암던 사단의 공격으로 오는 것인 다양한 요인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어쨌든 사단의 공격이에요. 영적인 공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져서 낙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이때 성전을 건축하다 무너졌든, 내가 사업을 하다 무너졌든, 공부하다 무너졌든, 어떤 경우에 무너져 있을 때 단지 그 무너짐을 면케하는 외부적 도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일으키는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됩니다. 우리를 일으켜요. 다시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잘 못 일어나는 것은 결국 주변에 도울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말씀의 기근 때문이에요. 말씀의 기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에게는 천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형제들이 천적이었죠. 그를 웅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간신히 살아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더니 거기에는 천적이 없습니까? 천적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 안에도 천적들이 있고, 얼마나 힘들고 혹독한 상황에서 그 어린 나이에 생활을 합니까?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어린아이거든요. 청소년기거든요. 감옥에서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아빠 보고 싶다고,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감옥에서 나가고 싶다고. 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 요셉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해요. 계속 감옥 생활을 오랫동안 합니다. 이 장면을 시편 기자가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누구의 손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을 앞서 계획으로 판 거예요. 형제의 손에 팔려간 것 같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었다.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감옥 아닙니까?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그랬죠. 요셉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계획, 큰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그의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하고 뒤에 말씀은 좀 달라요. 앞에 말씀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면 뒤에 나와 있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는 그 큰 그림이 완성될 동안 날마다 찾아오셔서 그를 격려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그를 감옥 안에서 견디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여러분? 나가게 해줄게, 아빠 보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요셉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감옥의 벽은 사람은 막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은 막을 수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여러분,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 결국 그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하고 그가 단련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을 추억하면서 썼던 시로 알려져 있는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뭐가 치유해요? 뭐가 그들을 일으켜요? 뭐가 문제를 해결해요? 우리는 자꾸 그 사안을 봐요. 성전 건축이 문제가 되면은 성전 건축 지을 사람을 자꾸 찾고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꼬이면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좀 유력한 사람을 찾고요. 물질이 문제가 생기면 물질 많은 사람을 찾고요. 사안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방법은 그의 말씀에 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수많은 중보의 기도의 제목 혹은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잖아요. 우린 사안의 한몰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답에 일치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게 미련한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오질 않아요. 감옥문을 열질 않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오히려 요셉에게 너는 내 계획 안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듣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 듣는 거는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다가 정말 이 신비에 새겨지듯 주의 음성이 생생히 들려질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보내신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들도 지금 새롭게 시작할 힘이 필요해요.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두 선지자의 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3절에서 5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지붕이 있는 집 이 정도, 비를 막을 수 있는, 이슬을 막을 수 있는 집 정도로 표현도 되기도 하지만 좋은 집이란 뜻도 돼요. 너희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라. 너 이러려고 온 거 아니잖아. 성전 건축하고 신앙 재건해야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혼내는 것 같지만 학개서나 스가랴서를 보면 이렇게 막 단호하고 막 무서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등 두들겨주고 다시 일어나서 성전 지어야지, 너의 목적을 이루어야지, 너의 소명 감당해야지, 신앙 회복해야지, 계속 독려하는 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실제적 효과가 나타나는가? 12절에서 14절입니다.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선지자 학개의 말을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들은 거예요.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되, 계속 나오죠. 뭘 위임받아요? 뭘 대언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을 계속 대언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목사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저 사람이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 많이 했구나, 동감되네,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이 어쨌든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하고는 아예 달라요. 아예 달라요. 제가 무슨 여러분을 설득해서 은혜를 끌어내겠습니까? 저는 저대로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아름답게 요리하셔서 여러분들의 입에 먹을 수 있는 말씀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오늘 그 은혜도 있길 바라요.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감동시켰다. 이게 요동시킨 거예요. 그냥 무기력한 사람 마음에 어때요? 차분해지죠. 아무 의욕이 없죠. 아무 생각이 없죠. 감동이 됐다는 건 이게 휘저어진다는 뜻이에요. 막 여기서 막 안 하면 안 될 마음들이,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했다. 잠자는 듯한 마음이 깨어나는 거고요.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녹아지는 거고요. 무기력했던 마음이 불일 듯 뜨거움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감동이에요.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 1장 2절 3절.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무기력하게 있으면 안 돼. 너희 소명 감당해야지. 다시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 너 이대로 있으면 바벨론 포로 당했던 그 이전의 상황과 똑같아져. 너 이러면 안 돼. 여호와께 돌아와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한순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수 그만두고 파트타임 전도사로 들어갔거든요. 파트타임 전도사로 들어갔는데 일은 엄청 많았어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는데 교수 그만두고 파트타임으로 들어간 한 6개월쯤 됐나 이찬수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왜 부르나 했더니만 딱 한마디가 이거예요.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박 전도사, 뭐 이렇게 사역하려고 교수까지 그만뒀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려면 그냥 다시 교수하래요. 교수 그만뒀는데 뭐 교수가 뭐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하고 싶으면 막 해지는 그런 거예요? 못하죠. 어떻게 교수를 합니까? 뭐 이렇게까지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교수 그만뒀냐 이거예요. 충격요법이죠. 이렇게 하면 안 돼. 힘을 내야 돼. 그 메시지가 제 사역에 어찌 보면 전환점이 됐거든요. 똑같은 마음이 하나님이 충격요법이에요. 일어나, 정신 차려. 너 이러려고 온 거 아니잖아. 너 이러려고 내가 부른 게 아닌데.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뭘 기대하면서 예배 드립니까? 일주일에 하루 의무적인 시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러려고 예배하는 게 아닌데.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유다 백성들이 변명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대적들이 이렇게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대적을 없애주세요. 이 기도했겠죠. 하나님도 안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누구한테 관심 있으세요? 너희가 바뀌어야 돼.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스가랴 4장.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7절.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게 될 것이다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일을 작게 보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시각이 된 거예요. 이미 무력해지니까 이거 뭐 이렇게 방해받으면서까지 해야 돼? 자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다림줄이라는 게 뭐예요? 측량줄이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성전공사할 때 다림줄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전공사를 계속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여호와의 눈이 뭡니까? 내가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에 함께하겠다. 너희를 보호하겠다. 지키겠다. 너희를 주시하겠다. 도와주겠다. 여호와의 눈이 함께할 테니 두려워 말라. 이건 사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일이고 내가 이 일을 성취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다림집을 잡아. 성전 재건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학개와 스가랴가 이렇게 선언할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에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시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를 돕더니. 여러분, 뭐가 힘이에요? 예배할 때 왜 우리가 예배에 나옵니까? 그래도 어제까지 막 까부러지고 막 힘들고 이랬는데 주일 예배 오면 어때요? 그래도 저 목사가 부족해서 막 좀 모자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말씀을 듣고 나면 마음에 요동이 있잖아요. 다시금 일어나 힘이 되잖아요.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5장 2절을 보세요. 다른 밑줄로 좀 강조점을 드려볼게요. 이에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다는 게 학개하고 선지자가 옆에서 이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벽돌도 나르고 뭐 이렇게 역청도 바르고 뭐 그랬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학개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말씀으로 힘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그것이 힘이 되어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세속적인 눈이 자꾸 깎여져야 돼요. 너무너무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이사하거나 무슨 사업을 하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뭐 일터에서나 뭐 그런 거 뭐 부동산 잘하는 사람 만나면 좋은 집 사고 돈 버는 길을 잘하는 사람 만나면 우리가 돈을 벌고 사업 도와주는 사람 만나면 사업이 잘 되고 이럴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옆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학교를 일으키고 사업을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근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도움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뭐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제주도에 가면 세그루 하우스 이번에 청년 2부도 거기로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아마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뭐 그냥 대충 이런 뭐 펜션 같은 데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갔다 오면 깜짝 놀래요. 그 안에 너무 잘해놓고 아기자기하게 감성 숙소처럼 돼 있고 앞에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아마 가을 되면 너무너무 바람도 불어오고 뭐 노을 맛집입니다. 또 아침에 해 뜨는 모습을 보면 참 많은 치유가 되죠. 자연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자꾸 쉬러 오라는 게 52주 예배 무력하게 드릴 때 한 번쯤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낯선 곳으로 가볼 필요가 있거든요. 광야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왜 광야가 중요합니까? 거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오직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는 장소입니다. 이 현대 사회에는 그 조용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 한 번 나와서 말씀 듣는 것만으로 절대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광야, 그게 너무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그라우스를 지었는데 이건 아주 아무도 모르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제 공간을 다 짓고 나서 우리 제주에 계신 정철용 목사님, 오늘도 뭐 와 계시지만 마지막 마무리하고 거기에 이제 집 안에 도색할 때 거기에 말씀을 적어 넣었어요. 이건 이제 비밀인데 뭐 공개합니다. 이거 뭐 부적 붙여놓듯이 한 게 아니고 뭐 그거 붙여놓는다고 하나님 복 주시고 그게 아니고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면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곳이 말씀이 있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저기에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근데 아마 정철용 목사님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으로 완성된 집이죠. 이 교회가 말씀으로 지어져 가야 하고 완성되어져 가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일터가, 학교가 무너져 있는 곳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계속 제가 집회를 갈 때도 그렇고 제 혼자서도 중얼거리고 선포하는 게 두 문장이에요. 영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 중에도 늘 소개드렸잖아요. Show me more. 하나님, 제 머릿속의 아이디어, 제 머릿속의 프레임 안에 갇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는 때로는 우리는 미련하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선하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훨씬 뭐 더 전략적이지도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우린 자꾸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끌어오려고 하는 기도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건 미련한 기도거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부터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Show me more. 하나님, 저는 미련해요. 다윗의 기도처럼 제 기도를 시험해 주시고 쓰레기 같은 기도면 없애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응답해 주시되 하나님의 생각이 저에게 더 물부터 부어져서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생각을, 지혜를, 전략을, 계획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새 힘 주신 하나님, 새 영을 주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새 힘을 주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올드예요. 30년 전 만난 하나님, 10년 전 만난 하나님, 처음 예수 믿을 때 만난 하나님. 오늘 새 일을 행하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날을 주시고 새 힘이 되신 하나님은 왜 없냐고요. 열어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교회는 이래야 돼, 뭐 가정은 이래야 돼, 신앙은 이래야 돼, 자녀는 이래야 돼, 다 내려놓으시다. 우린 다 something old예요. 머물러 있어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다시금 새 힘을 얻은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렇게 새 힘을 얻으면 막 공사가 일사천리 될 것 같은데 또 위협이 온다니까요. 3절 4절을 보세요.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4절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알았으나. 여러분, 이름을 전달했다는 건 이제 찍힌 거예요. 문제 생기면 이 이름 적힌 사람들은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총독이라는 사람은 간단히 설명하면 페르시아가 전 지역을 통치할 수 없으니까 그냥 파견된 왕처럼 보시면 돼요. 관리, 공무원, 그 분봉왕, 그 지역의 왕도 세우고요, 페르시아에서 직접 파견한 총독도 세워서 도시를 돌아보게 한 거예요. 특히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잔당들이 이렇게 역모를 많이 꾸미고 반란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통솔할 수 있는 총독들을 보내서 감시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 총독관들이 와가지고 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성전 짓는데 누구한테 이거 허락받았어? 너 성곽, 성벽 짓는데 이거 누구한테 허락받았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다행인 건 이 사람들은 아주 이전의 대적자들처럼 막 뻔뻔하고 막 무례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런 사람은 아니고 진짜 공무원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사실관계가 아니라면 멈추게 할 거고 사실관계가 맞다면 공사를 허용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물어본 겁니다. 다행이죠. 5장 17절을 보십시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뭐 어렵게 말이 되어 있지만 다리오 왕한테 편지 보낸 거예요. 대적들은 뭐 했습니까? 고소장 보냈잖아요. 멈추게 하라 막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이 총독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왕이시여 고레스 조서가 있는지를 살피셔서 발견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보겠지만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레스 조서가 있죠. 찾았죠. 찾아서요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도 거기 적혀 있고요, 페르시아에서 자원을 제공해줘요. 심지어는 날마다 제사 드릴 재물을 공급해줘요. 그거 다 누가 합니까? 페르시아 총독이 받은 세금 가지고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혜택을 받아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 사장에 나왔던 거짓말로 조서를 꾸미고 고소했던 대적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막 잘 되니까 성전이 계속 지어지고 이제는 공무원들이 허가를 한 거잖아요. 저도 된다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운이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이 운이라는 걸 여러분 세상적으로만 생각하시면 믿는 자에게 운이 어딨냐고, 하나님 선물, 그 하나님의 선물이가 운이에요. 운이라는 세상의 말을 우리 교회 말로 바꾸면 그게 은혜예요. 은혜에는 근거가 없다. 여러분 은혜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자격 때문에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막 좌절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교만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나 같은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나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이번 한번 실수한 게 아니고 원래 언제든지 실수할 잠재력이 충분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정말 은혜의 공동체가 되려면 그걸 아셔야 돼요. 나도 형편없고 너도 형편없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용서하니 제발 나 좀 용서해달라. 이게 사랑입니다. 용서가 뭐예요? 서로의 형편없음을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는 거예요. 언제 교회가 무너집니까? 나는 괜찮은데 너는 형편없다고 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운이 좋거든요. 하나님 잘 되게 하시는 사람들이거든요. 은혜로 늘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가 주도하는 경험을 자꾸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징크스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늘 말씀드리죠. 빨간 글씨로 박광리 써도 아무 일 없다고. 제 신혼집이 404호였습니다. 잘 살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우리 애들 잘 컸고요. 그럼 707호에 살면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4자는 나쁘고 7자는 복이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린 진짜 운 좋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주시는 사람, 은혜 주셔서 받은 사람이고요. 또 하나, 지금 은혜 못 받고 계세요? 목사님 뭔 소리에 나는 운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 지금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은혜를 받든가 나중에 받든가.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늘 그렇게 해석하시면 딱 맞습니다. 지금 은혜 받고 있던가 하나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우리는 억수로 운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운이 좋았으면 이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같이 미련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능력 없고 무능한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구원하시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때는 좋은 때다. 대적들이 와도 좋은 때예요.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볼 때고 또 주 안에서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뭡니까? 좋은 때다. 지금 은혜 받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미래의 복을 받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때는 항상 아무 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운 좋은 사람들이 우리고요. 앞으로 은혜를 누리게 될 운 좋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세상은 그냥 운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운의 근원을 알죠. 이 은혜의 근원을 알죠. 그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지나치지 않으신다, 붙잡아 주신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운이 좋은 사람인가? 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가? 또 앞으로 어쨌든 잘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늘 향하고 있다. 아까 스가랴 선지자도 말했잖아요. 너희가 성전 건축하는 다림줄을 쥐고 있을 동안 여호와의 7개의 눈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스가랴 5장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여러분, 공무원들이 찾아와가지고 너희 이거 뭔 근거로 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에게 고레스 조서의 근거에서 왔지만 그 조서를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 이거 방해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 장로를 돌보셨으므로, 이 돌보셨다가 원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ey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의 눈이 그 장로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라고 여길 때 낙심하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격이 없어도, 그래서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도망가도 거기서도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눈에 대한 얘기 엄청 많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와서 돌아와서 성전 짓는 얘기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신명기 11장을 보십시오. 10절. 너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 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에서는 나일강에 물이 갇혀 있었잖아요. 가두어져 있었잖아요. 농사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노동력을 가지고 그냥 퍼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혹은 홍수가 나서 강이 범람하면 자동으로 물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못 가둔다는 얘기예요. 물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아니, 물을 가두어야지 이거를 저수지 역할을 해갖고 농사를 지을 텐데 그냥 물이 오면 산에서 줄줄줄 흐르다가 다 흡수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으려면 항상 비가 적절하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비를 산에서 모아서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는 뭔가 모아놓지 않으면 불안하잖아요. 나일강과 같이 댐이 있어야지 안심이 되는데 다 흡수해버리고 지금 말라져 있는데 농사는 져야 되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언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까? 비가 올 때. 누가 비를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죽어라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분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를 따라 돕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함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나안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바라보도록. 신명기 11장 12절. 걱정하니까 뭐라고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그 땅 위에 항상 있을 거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을 거다. 그 가나안 땅에 항상 있을 거다. 그 눈이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온 그 백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전 얘기도 똑같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할 때 열왕기상 9장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의 눈이 있고 성전 안에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을 거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눈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있어요. 그게 약속이에요. 내가 가는 어느 곳에나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과거에 유다의 아사왕이 강대국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게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호와의 눈.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요,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누가 은혜 받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온 땅을 지금 이렇게 눈뜨고 감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을 보니까 두 종류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일강, 가둬놓은 댐, 물이 있는 댐, 어디에 댐이 있지? 어디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뭐가 있지? 하나님하고 눈 마주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하늘에 비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알고 자꾸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두루 감찰하시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와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이때 일어나 새로 시작할 힘이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린 땅만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고, 우리 땅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뭘 해주시기를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 눈이 맞는 자, 그 자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저는 이 말씀으로 늘 받습니다. 언제 눈을 마주칩니까? 기도할 때죠. 말씀 볼 때죠. 특히 말씀이 우리의 힘이라면 말씀을 보는 것, 그 성경책이 문자가 아니고 그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성경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늘 보호하시는 눈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니까 성경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을 마주치세요. BSF 하십시오. 저희 BSF 한다고 조직이 강화되고 관리하고 이런 거 하나 없어요. 소그룹도 들어가시고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분 참여하셔서 그 말씀에서 눈 마주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은 말씀의 부재의 시대예요. 손만 들었다면 유튜브 보고 쇼폰 보고 쇼츠 보고 그렇게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늘 땅에다 마음 두고 살아가는데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슬퍼하실 겁니다. 도대체 누가 눈을 드나? 누가 나와 눈을 마주치나? 학개서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다. 구멍 뚫린 인생. 에레미야 2장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지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런 말씀 부재의 시대에 우리 인생은 구멍난 인생이에요. 허전하고 조금만 뭐가 안 되면 툭 낙심이 되고 대적을 만나면 일어날 힘이 없어 무기력해지고 구멍이 나버려서 다시 시작할 용기조차 안 생기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때 무엇이 우리의 힘이 되는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가장 먼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 말씀이 힘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을 내가 한 주 동안 마주치는 일에 애쓰겠습니다. 오늘 주의 눈을 만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마음으로 읽고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천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지면 천적으로부터 다시 일어나 시작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있던 없던 천적을 어떻게 피해 삽니까? 늘 천적은 있어요. 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징크스를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와 눈 마주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한 주간도 눈 마주치고 힘을 얻어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걸음 대신에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주님이 내 길을 아십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날마다 흔들리지만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주님 내 일 아시네. 주님 내 일 아시네. 이제 다시 일어나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아멘. 나의 힘, 나의 힘이 되신 주 우리가 바라보면 항상 같은 곳에서 아멘. 주가 나의 도움 되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주님만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다시 한번요. 나의 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오직 주님만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힘 되심을 선포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나를 통하여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두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합시다.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시선이 마주칠 때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기도로 돌아가시고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상관없다라는 그런 반쪽짜리 믿음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 성전을 그 선지자들이 그 곁에서 도왔다. 그 말씀이 대언됐다는 게 끊임없이 말씀이 공급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일어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다시금 일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옆에 힘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우린 결코 일어날 수 없어요.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구멍난 인생, 구멍난 전대, 구멍난 웅덩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담을 노력도 하지 마십시오. 이 땅은 애굽 땅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기에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땅입니다. 우리가 한눈 팔았던 모습들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정리하며 하나님께 헌신의 기도로 나갑니다.